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41절부터 48절의 말씀 다 같이 짧아요. 그래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늘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권고하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전에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연속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 말씀은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에만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기 전에 먼저 이제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께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19장 전체가 이제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 삭개오의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삭개오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앞서 가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맨 앞에 서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앞서 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배웠지만 그가 만왕의 왕이요, 그가 선지자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제 맨 앞서 가셨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서 있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더러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이런 종교적인 정치를 이렇게 추구하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 그 속에 그 무리들 속에 여러분과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가 본이 되신다. 본이. 그래서 앞서 가시면서 이제 감난산을 걸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왕으로서의 입성, 왕으로서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시기부터 딱 일주일 동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병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쭉 일주일 동안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금요일 날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시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왕의 권세를, 그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를 이제 내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왕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깃발을 들고 아주 그 대열이 왕의 대열인 굉장히 웅장한 성대한 그러한 입성인데 예수께서는
그저 그냥 스가랴서에 보면 그냥 겸손하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새끼,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은 아주 그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그저 종려나무를 밑에다 깔고 그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가 안장에다 올리고, 이게 말을 타면은 가죽으로 된 안장으로 타고, 근데 그저 그 나귀 새끼는 옷자락 이렇게, 그 옷이 뭐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 위에다 얹고 이렇게 가십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저거 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입성이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또 그가 종교적인 또 지도자로서의 입성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앉으실 그가, 신이신 그가 이 세상에 오시고 겸손하셨다, 격을 낮추셨다, 아주 최대한으로 낮추셨다. 그 격을 낮추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는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왕으로서,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시키고 독립시키고, 근데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사 찬양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과 일주일 후에 그들이 다 변질이 되죠. 배신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러죠. 그래서 누굴 놔달라 그래요? 바나바를 놔달라고. 그 바나바는 강도예요. 강도는, 그 당시의 강도는 남 물건 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물 해치고 그런 사람을 강도라고 하지 않아요. 레스탕스예요. 독립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독립군으로서 로마인들을 습격을 하고 로마 부자들을 습격을 하고 해서 그걸 뺏어다가 유대인들 가는 데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바나바는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독립군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일성에서 그 예루살렘의 로마로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축할 줄 알았어요.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는 잡히시더니 채찍에 맞으시더니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러더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레지스탕스 독립군인 바나바가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그러셨거든요. 다 도망갈 줄 아셨어요. 왜 그들이 도망갔어요?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힘 없이, 그렇게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로마인들,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들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500여 명 중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딱 120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 한 교회에서 120명이 넘으면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 120명이 넘으면 무리야. 그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120명.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봐도 한 목사 하나가 120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그래서 목사가 하나를 더 두고 전도사를 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 120명 그 이상이 커버가 안 돼요. 영향력을 미칠수록 아무리 뭐 석박사를 가지고 똑똑하고 천재라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는 인간관계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120명이 넘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딘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서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목전에서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41절에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했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그 성을 쳐다보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갖고 바로 앞에 오셔갖고 성을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서점. 이제 무언가가 이제 가까이 오셔서 무언가가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마음에 내포하시고 가까이 오셨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을 누가는 그 심정을 가까이 와서 성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우셨다라고 했거든요. 우셨다. 우리는 성경에는 우셨고 개역 성경에 다른 성경에 다 우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까이 오셔서 이게 앵기센이란 헬라어로 앵기센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왔다. 바로 앞에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앞에 와서 우셨다. 헬라어로 바카라는 뜻이에요. 이 바카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 원본에는 우셨다라는 말을 바카로 썼어요. 이거는 통곡하다예요. 통곡하다. 너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냥 통곡을 하듯이 단지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게 박하란 뜻이 그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소리내서 울지 못하고 참는. 그래서 이걸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혹 부모 앞에서 죽으면 그 자식이 그걸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 슬픔이 앞으로 닥쳐올 슬픔, 그 앞으로 닥쳐올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 그것이 이제 43절, 44절입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니 네 원수들이 토성으로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에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왜 우셨느냐? 이 성이 이제 앞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통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가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품었더냐.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보내면 또 죽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또 이제 죽이는구나 하고 아주 슬퍼하시면서 그 한탄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뜻은 예루가 이레란 뜻이에요. 이레인데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란 말이 이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샬롬이 뭐예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평화예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이게 그 준비된 평화를 이름을 가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께서 참 그 환난이 이제 곧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통곡을 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약 40년 후에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장군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으면 그냥 아예 싹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싹. 그런 의미로 멸망을 당한 것은 아마 내 생각엔 소돔성리 같아요.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땅 푹 파여갖고. 근데 폼페이오라고 하는 도시라고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의 지하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사람 10명, 남자 10명이 삥 둘러야 하는 기둥인데 그게 저 밑에 들어가요. 난 안 내려가 봤어요. 위에서만 봤지. 그래서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도 이렇게. 그래서 폭삭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여리고성은 3개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무너진 여리고성, 그 옆에 신여리고성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2개예요. 신여리고성이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리고성에 나오는 신약 속에 여리고성 나오는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새로 생긴 여리고성이래요. 워낙 그쪽이 비옥하고 옥토가 많고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어도 이제 그 근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또 도시를 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19장의 이 말씀도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있는 그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그 삭개오를 만나고 감난산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있었어요. 신여리고성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다 이 의미는 그냥 싹 쓸어서 이 의미가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학자는 그건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성문 한쪽은 완전히 무너졌고 여러 벽이 무너졌지만 망대 하나가 서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 맞다라고 하는데 요세푸스의 책을 보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했더라고요. 예수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이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거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시며 우셨고요.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이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너도 오늘 이 말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면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도 오늘 할 때 여러분과 나를 지금 이 10월 며칠이 오니? 28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평화를 알았더라면, 오늘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길래요? 호산나 호산나 했거든요. 그들이 아주 평화가 하늘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거든요. 그게 3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42절에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앞에 38절에 가로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 나오죠? 이 38절에 있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시편 118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118편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성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를 여기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보세요.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 천성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평화로다 하였어요. 예, 이 말씀하고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백성들이 사람 무리들이 호산나하고 소리 지른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호산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비슷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19장 38절에는 하늘의 평화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천사가 한 거는 그 평화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이 얘기를 좀 누가 했어요? 누가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누가가 한 게 아니고 천사가 했잖아요. 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너희가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는 메시아요 임마누엘이라 부를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룰 거라고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천사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육체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기대하고 호산나하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이건 누가복음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평화를 잘못 알았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평화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평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늘에서는 영광,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하늘에서는 평화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평화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평화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생겼대요. 이거 저렇다는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생겼다. 평화가 생겼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평화를 너희가 잘못 나갔다. 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빗나간 평화다. 이 빗나간 관역에서 삐뚤어 빗나갔다. 그러니까 평화를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숨겼다. 감춰졌다. 이 소리예요. 감추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의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추었다,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이 모든 말이 다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감추었다라는 말이. 그거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 그래서 다메섹 오르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서 그저 선지자로 와서 죽어서 무덤에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스데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도 자기들이 서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알지를 못해.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가시면서 또 마을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평화,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빗나갔다 해서요. 여러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평화의 근본이세요. 그 근본이 이 세상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것 자체가 격을 낮춰서 최고로 낮추셔서 그가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그 예루살렘 성이 어찌 될 것인가? 그가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평화를 알았더라면, 이름처럼 평화를 준비된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를 선지자로,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청소하셨어요. 예루살렘 정화운동을 하셨어요. 돈 받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세금 걷어가고 과부의 두렙돈을 착취해내는 그들을 예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정화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였습니다.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자기네 나라가 평안하게 기쁘게 육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배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배신한 건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배신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배신했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원망 안 해요? 나도 해요. 예수님이 주께서 조금만 늦게 시간 끌어주면 왜 우리 주님 하나님 주무시나? 그런 소리 농담으로 많이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하시면서 그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수천억을 가진다고 해서 그거 평안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께서 계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평안이에요. 늘 영혼에 평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평하십니다. 그분이 평화의 근본이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미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평안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평화가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영원한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 일주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